계속해서 욥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 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여기 보면 사탄과 함께 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탄도 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시대에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구속사역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이것은 그 천사들을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은 마치 신들 같았다. 그래서 시편 82편에 보게 되면은 그 신들에 대해서 나와요. 신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편 82편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죠. 시편 82편을 보게 되면 그들이 타락해서 마귀들이 된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섰죠.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겠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아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풀어주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며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런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임이니이다. 옛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것이 바로 거인들이다. 신약에는 보면 네피림 그랬는데 거인입니다. 자이언트, 영어로 자이언트죠. 거인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들이 물로 다 죽임당했죠. 신들처럼 너희가 사람들처럼 신이지만은 너희가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 마찬가지다. 인자가 온다는 것은 지상재림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 때 똑같을 것이다. 그 신들이 내려와서 타락한 마귀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용, 옛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그것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죠. 별은 천사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지상에 일어날 거다. 그들이 통치자처럼 신들처럼 행세한다. 참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믿어요. 자기 축복하는 것만 믿고 다른 건 안 믿어요. 0. 몇 프로만 믿고 나머지 99. 몇 프로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불러봤자 소용이 없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 보고 나 당신 믿어요 그래놓고 그분이 말하는 거 안 믿으면 그 사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각하는 거. 그 뱀이 이불을 꼬일 때도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신들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속인 겁니다. 속인 거죠. 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말씀하셨고 시편 82편에도 말씀하셨고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연합해서 보면 이게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절 보면 말이죠. 아합이 이세벨들에다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할 때 누가 저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렇게 할 때 어떤 영이 와가지고 내가 속이겠나이다. 그의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를 속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합을 죽였죠. 자, 이렇게 인류 역사의 6,000년 동안 이 사탄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또 마귀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고 기독교마저도 배교를 시키고 주의 종들까지도 배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굶주리게 만들고요 살인하게 만들고 저주로 가득 찬 그러한 인간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요 참으로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이 마귀는 베드로를 노렸죠. 3번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른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너를 까부른다. 다윗도 노렸죠. 그래가지고 역대하 21장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했죠. 막 그를 그냥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죠. 이렇게 그 편안할 때 다윗이 편안할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좀 뭐가 잘 되고 편안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 안 하다가 결국은 당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도 아주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서 월요일날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자매님이 모셔서 3일 금식을 하고 있어요. 당신 왜 금식하시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남편이 타락할까 봐 내가 금식하러 왔다고. 난 그런 사람은 아직 그분 얼굴이 기억이 나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는 사람은 있어도 잘 될 때 남편이 타락할까 봐 금식하는 사람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죠. 그런데 그게 진짜 아내죠. 그게 정말 돕는 배필이죠. 우리 남편 사업 잘 내나고 좋다고 돌아다니고 이런 여자들은 금방 또 타락하죠. 자, 결국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사단이 노리고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어.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죠. 욥이 고통당할 때 사람의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사람의 위로가 오히려 역겹죠. 괜히 생각지도 않은 말을 그냥 입으로 하니까 네가 정말 나를 위로하는 거냐 이런 그 마음이 나오죠. 자,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런 표적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이거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소설책은요 이 사람 참 안 됐다 이러고 끝나지만
욥기는 이러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볼 때 정말 욥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뭐 땅을 두루 다니다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땅에서 여기저기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울부짖는 우는 사자처럼 산깃을 찾아 두루 다닌다. 어디 다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가고요, 교회에 찾아옵니다. 거기서 마귀는 일하죠.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마귀는 교회 얼씬도 못하고 저기 저 카지노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줄 아는데 이게 바로 속는 거예요. 적군이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어딘지 모르고 있으니 말이죠.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결국 벨사살 왕이 말이죠.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고 밖에는 정말 그 페르시아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술 먹고 그러다 당했잖아요. 근데 난공불락인데 어떤 사람이 성문을 쓱 열어주니까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라시대 때도 그 대야성 같은데 그냥 그런 성인데 누가 하나 첩자를 보내가지고 성문을 쓱 열어주니까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함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귀는 언제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라.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가 뭘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켜요. 제가 그 초창기에 거의 교회에서 뭐 일주일 6일이면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계속 잔 적이 있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어떤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이 가까이서 하시니까 새벽에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그분이 그분의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막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워 있는데 그 장로님의 눈을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그분이 난 눈이 나쁜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이상해가지고 내가 그 장로님에게 물었더니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물로 씻으라 했더니 낫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우리는 내 자유로 막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내 자유로 한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회개하고 정말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시편 모세가 한 기도 같은 거 이거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연락되는 기도예요. 이게 성령, 우리는 마땅히 빛발을 모른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빌바를 몰라요. 빌바를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엉뚱한 기도가 나와요. 엉뚱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된다고 그런 거죠. 응답된다. 자, 너는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8절에 사탄이 욥을 유해 보았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시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어. 이거 기분 나쁘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잘 되고 그러면요, 사탄이 있다가 시기 질투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아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여놓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딱 섰을 때,
하나님은 try라는 거예요. try라는 건 연단해가지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y라는 게 시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상도 어느 단계가 되면 또 시험 와서 올라가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이지 절대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때가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요,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이제 높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아버지 뜻을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뭐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나 목 잘라 죽은 야고보라든가 말이죠. 유다, 뭐 요한, 바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탄은 그들을 잘 유해해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가 화를 벌컥 나게 하게 했죠. 다윗도 그냥 죄를 짓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은 이 사탄이라는 거는 자기가 경배받기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시 말해서 욥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경건한 게 아니고 사면으로 주님께서 장벽을 두르심이니이다. 그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줬으니까 그런 거지, 그가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안전하니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나 부를 제거하고 나면은 욥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벗어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시편 50편 보면은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 우주의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재판장의 재판장이고 마귀는 전 우주의 디스트릭 어터니예요. 검사란 말입니다. 디스트릭 어터니, 검사.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 우주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형사법의 변호사다 이런 얘기죠. 또 마귀는 형사법의 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뭐 사형까지도 주관할 수 있죠. 주관할 수 있습니다.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 마귀의 첫 번째 그 전략은 뭔가 하면요, 사람들을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 있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 경제가 막 무너지는 게요, 이게 결국은 경제를 막 올려놨다가 뚝 떨어뜨리죠. 그걸 거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품을 누가 만들겠어요? 사탄이 만드는 거죠. 그래도 거품을 싹 제거하니까 뚝 떨어지잖아요. 뭐 자살하고 뭐 도둑질하고요,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뭐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을 포함해 모든 유럽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또 환경을 변화시키죠. 생태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그냥 인컴이 뚝 떨어지게 하고 조합이 없어지게 하고요. 세제가 막 그냥 변하다 막 그냥 세금이 막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이건 바로 사탄이 욥에 대해서 그걸 치기만 하면은 그가 주를 욕하리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이러한 참 그 손실이 나고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자. 그래서 자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을 신뢰하면은 덫에 걸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한다. 어려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되게 어떻게 어려우면은 나 어려워 죽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위해 기도해줘 막 그러죠.
나 위해 기도한다고 되나요 그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할 걸 남에게 부탁해요. 사실 남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남이 기도해도요, 그게 성령께서 시켜야만 크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얘기 안 해도 성령이 시키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집회하고 나가면 목사님 저 회사 기도했어요. 네, 저 회사 기도했어요. 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야. 네, 그래 놓고 나왔는데 나중에 기도하는데 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더래.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놓고서 무슨 너 기도했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얘기하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게 너무 남발이 됐어요. 요즘에 기도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라도요. 이게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는 빌바를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정말 뻘거스게 만든다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하게 살지만요, 지금 온 세계 방방곡, 이북을 포함한 방방곡곡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움브란트 같은 사람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미칠 지경이에요. 막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북 보세요. 용광로에서 일하면서 뭐 사람이 그냥 사람 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찬양을 하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주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어려움에 올 때 더 빛이 납니다. 어려움에 오면 힘들 것 같죠? 주님께 바짝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요, 힘들지만 훈련 받고 나면 더 센 군인이 되잖아요. 훈련 안 받은 군인들은 세상 말로 헬렐레 그래가지고 맨날 술을 먹고 쌈질이라고 그래. 그 교회에서 보면 군사들이 안 되면 서로 싸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크게 기도하고 정말 준비된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고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죠. 자, 이건 말이죠. 지금 욥의 상황은 이건 실질적인 상황, 이거는 완전히 실제 상황입니다. 이건 연습이 아니에요. 무슨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군대에서는 무슨 훈련도 하고 그러죠.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영적인 전쟁은 실제 상황이고 지금도 모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죽음만큼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자들은 이거 알 수가 없죠. 철학자들도 알 수가 없고요.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말로만 쥐어줘야 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지옥에 갈 우두머리인 세상신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그의 손아귀에서 탁 나와가지고 자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의 손을 못 대는 거죠. 막연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모르고 살면은 백전백패죠. 그 때문에 사탄은 지금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를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무슨 영생이 있느냐,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영생은 영생이냐, 무슨 구원이냐, 이러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받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이 존재들이.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저주와 사망의 근원되는 거, 왜 사람이 죽고 저주받고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거부하게 만들죠. 성경은 못 믿게 만들어요.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 믿지 못하게 만들죠.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때 일어날 이런 일들을 못 믿게 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비유로 얘기하죠. 누가요? 누가? 세상 사람이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누가 이걸 거부합니까? 사탄의 종들이. 겉으로는 예수님 그러는데 사실은 사탄의 종.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세워놓고
주님이 기적을 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예수님 보고 일하지라고 그랬거든.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찾습니다. Praise the Lord 그러죠. 특히 여러분 채널 4에 보세요. 채널 4에 보면 가관대 아닙니다. 뭐 Jesus, Jesus, in the name of Jesus 이러고 아주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말이죠. 돈 봅니다 그 사람들. 아주 그건 보기도 싫어요. 막 구역질을 하죠. 보기도 싫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쓰임받아요? 사탄에게 쓰임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100배로 축복 준다 하시니까 여러분이 100불을 내게 되면 10,000불 주님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케네스 커플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오순절 교회탕들 다 그 사람 줄줄 따라다녀요.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다 알죠. 100배로 준다는 거예요. 100배로 심으면 100배로 준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농사해가지고 100배를 거뒀다고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돼.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을 100배로 축복한다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돈을 얼마냐면 그거 고대에 딱 100배로 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게 구약시대 이삭에 준 축복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축복, 유대인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적용시켜가지고 누가 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죠. 욕심이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기독교가요 사탄을 가지고 그건 하나의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없고 하나의 프린스플이다. 악의 원리 정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신화에 나오는 어떤 존재다. 좋지 않은 존재다. 심지어는 요정 정도로 처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마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성경이 틀렸다고 그래도 그거 삼일째 빠졌다고 그래도 또 루시퍼가 계명성으로 바뀌었다고 그래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육신적인 정욕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케어야. 누가 그러죠? 누가 그럽니까? 양떼들은 뭐 모른다고 쳐도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11절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치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치는데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첫 번에는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죠. 이제 나중에 가면 몸에다 손을 대게 하죠. 근데 이제 뒤에 2장에 넘어가면 말이죠. 네가 나를 움직여서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네가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로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구약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에게 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을 시켜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 이혼 또 유기, 저주, 뭐 마약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막으시기 위해서 경고하는 건가? 그 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방해하는 건가? 이거를 잘 구분하는 일이에요. 근데 욥의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말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만다고. 그 하나님 왜 믿어? 이러고 말아. 그러나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여튼 입으로 무슨 말을 하면 안 돼. 입으로 말을 하면 사탄이 벌써 가져가는 거야. 참수하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입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사탄의 별 공격을 다 해요. 별 마음을 다 줘요.
마음은 스트로크를 할지라도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돼. 입 밖에 냈다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야. 한 번 한 말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께까지 올라간다고요. 여기서 한 말이. 세상 말도 그런 게 있죠.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골방에서 한 말을 지붕에서 선포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입을 탁 막아야 돼요.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사람이 위로 못 줍니다, 여러분. 절대 위로 못 줘. 하나님께 딱 그냥 무릎 꿇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 같은 경우는요, 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니까 너는 분명히 지옥으로 갈 거니까 나는 너하고 못 산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너는 미련한 여자 중에 하나 같도다 그랬죠. 이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배우자가 미련하게 대답할 때는 당신은 미련한 남자 중에 하나요, 당신은 미련한 여자 중에 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그랬다고. 옛날에 뭐라 그러면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요, 로세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사람 말라면 그래서 쌈밖에 안 돼. 승질 나는 거예요. 승질.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예수 믿는 게 승질 내냐? 이러면 끝난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 자녀들하고 되게 엄마들이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화가 막 나, 그죠? 되게 여자들이 더 그래.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단이 부채질하는 거예요. 옛날에 깽으로 있다가 여기 용문신을 천신이 한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됐어요. 어머니 이붓 엄마 스텝마다한테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엄마를. 그러다 어느 날 주님 만나가지고 이 전도사가 됐어요. 죽어도 어머니는 어머니만큼 용서가 안 되더래. 지금 용서하려고 갔더니 또 승질 나는 거야. 한번 진짜 내가 오늘은 용서해야지. 그러고 가는데 막 화가 나오는데, 화를 막 내는데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가지고 보여주는데 마귀가 옆에서 춤을 추더래요. 박수를 추더래. 너 잘한다 잘한다 그러더래. 그걸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자, 주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 권세에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치는 이제 다 뺏기게 하는 거죠. 그 육신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육신을 먼저 치는 거죠. 자녀들과 재산을 다 넘겨줬습니다. 근데 건강만큼은 보류해 두셨습니다. 한꺼번에 못하죠. 안 하죠. 감당을 못하니까. 사탄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것만큼만 해요.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이 큰 위안이 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은 적이 없다. 시험을 당할 때면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구속받은 우리의 혼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쩌다고 좀 물러갑니다. 12절에 물러갑니다. 결국은 이제 물러가서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 일어나죠. 참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할 것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무장해야 돼. 무장하는 건 미리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대적한다는 건 내가 준비하고 무장하는 거죠. 무장을 할 때 내가 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양을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까 나 사한 제사 드리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히 주님께 다 영혼육을 드려야 된다. 그럴 때에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람처럼 복이 돼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거친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면요 벌벌 떱니다. 가는 곳마다.
천지가 벌벌 떱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군대 별 하나 달아도 막 천지가 막 그냥 막 떱니다. 막 별 하나만 출동해도 막 군인들이 벌벌 떱니다. 마찬가지예요. 산천초목이 떱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요 떨게 되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핍박도 받았지만요, 막 그냥 신처럼 대우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난을 다 겪은 사람들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높여주고 이미 면류관 받은 사람들은 못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높여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올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천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송궁영신 예배 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를 살아주셔서 우리 뜻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인내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인내로 무시로 성도들을 위하여 인내로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